주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 예수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이 선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부활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정의가 어떻다고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서요, 오순절날 교회가 세상에 처음 선포했던 부활의 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흘 만에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지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바로 그녀들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재판이나 중요한 사건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바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거짓이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전혀 아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진짜로 처음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만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때의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증인들을 부활의 목격자들로 내세웠을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여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같은 여인들이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여인이라는 신분의 굴레에서 법적인 증인으로 믿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깊이 섬기고 따르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특별히 그 오라버니와 또 언니인 마르다와 더불어서 베다니에서부터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두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금님으로 등극하시면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내무부 장관 시켜주시고 하나는 외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3명의 여인이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그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녀들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가를 그날 아침 찾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도 가장 처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처음 들은 사람들,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시간에 부활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가장 처음 듣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흘 전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에 나오죠. 거기에는 여자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가까이는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멀리 서서
십자가에서 좀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과 순환당하시는 모습과 죽으시는 모습을 다 보았던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대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 아마도 저 갈릴리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섬기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여러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다 목격을 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실 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그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것까지를 다 보고 알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어떻게 운명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무덤에 묻히셨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돌아가신 날로부터 사흘 후 안식일이 지난 첫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가를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3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 여인들도 아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녀들의 눈앞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운명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세마포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묻히신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것을 지난날의 추억과 그리움 정도로 아마 여기고 지금 이 무덤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왜 이렇게 일찍 무덤가를 찾아온 것입니까? 성경은 이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제 시신을 또 세마포로 싸고 향품으로 두르고, 이제 또 이 사흘 만에 또 아마 이렇게 또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하루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일찍 해가 돋을 때쯤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무덤에서 이 돌을 굴리고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를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고 그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은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거짓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러면 안 되니까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그 무덤가에 두고 지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여인들이요, 가면서 그 걱정을 했던 거예요. 누가 무덤에 있는 무덤 굴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줄까?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센 남자가 여러 명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무덤 앞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향품을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가 있고요,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또 열려져 있는 무덤을 향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아마도 천사겠죠.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놀랍고 두려운 소식을 마침내 비로소 처음으로 듣게 된 것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인들은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던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 향품을 들고 무덤가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중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 첫 목격자가 된 것은 그날 거기 무덤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할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고 목격자고 또 듣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녀들은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가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 주님께서 이제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진에 마된 그곳, 주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바로 그곳이, 바로 그 무덤가가 부활의 소식을 듣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듣고 놀람과 당황과 두려움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듣고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부활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곳,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을 위해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울던 바로 이곳, 부활을 기념하는 곳, 부활을 예배하는 곳, 부활의 소식을 듣는 이곳 예배당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며, 교회에 머물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우린 또한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전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로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향품을 들고 무덤가를 찾습니다.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을 위해 귀한 향품을 사다 두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산 시간은 언제일까요? 안식일 날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뜰 때에 이미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가로 간 거 보니까 이거 언제 산 걸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아마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신 후에 아마 여인들이 향품을 사러 급하게 해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그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필요한 대로의 향품을 사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에 또 죽음을 당한, 장례를 당하신 분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3일간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3일간의 장례를 치를 때에 여러분 참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는가? 사실은 3일간의 시간이 애통하는 시간, 애도하는 기간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장례를 당한 가족들에게는요, 이 시간이요, 장례식을 치르는 기에 정말 정신이 없고 분주한 또 하나의 일을 치르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그 부재를, 그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을 정해야 되고, 장례의 절차를 정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누구를 섭외해야 되는지, 이제 막 밀려오는 이제 그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까지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가시자마자 다 정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제 뭐 고령에 계신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요즘에 뭐 그런 상주에서도 많으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미리 다 이제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다 이렇게 하고 한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죽음은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획한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죽음은 급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우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4월 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멀리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사실은 몸이 많이 불편하셨고 연약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연락을 하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참 위로도 해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지난 주말에 그때 그 주말에 내려가서 얼굴을 뵙고 형제들이 다 가서 다 얼굴을 뵙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인가 하고 이제 다음 날인가 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은 아버님 돌아가시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시는 것을 형제들이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날 이렇게 다 보고는 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몸이 너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쭉 가서 형제들이 다 와서 다 얼굴을 보고 다 인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딱 치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밥 먹으러 고인이 되실 분은 병원 응급실에 계시고 중환자실에 혹은 계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점심을 먹으러 병원 식당으로 내려가 있는 사이에 그 찰나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심정적으로 어떤 겁니까? 갑자기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이런 그런 느낌과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서 황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요, 장례 절차를 다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을 치르는 3일간의 시간 동안에는요, 마음 편히 애도하고 아파할 수가 없어요. 장례라는 일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마음 한켠에 이제 먹먹함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누구도 한 번도 장례 지내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장례의 절차대로 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향품을 사오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프고 눈물이 나고 통곡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몸을 장례법대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섬겨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돌아가신 그분께는 사실은 이제 이 여인들은요 내심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사심 없이 향품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귀한 진짜 귀한 그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과 장례 이는 이미 모든 소망과 기쁨이 죽음과 장사 지낸 것으로 다 사라진 후에 이 향품을 준비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과 드림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활을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향품을 비싼 값을 주고 사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죽음과 장례를 절차대로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법대로 하자 없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강도와 같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이 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섬기기 위한 마음에서 그 모든 준비를 하고 그날 아침 해가 일찍 뜰 때에 해가 뜨자마자 일찍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던 거예요. 이제는 뭔가를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고 이른 아침 무덤을 찾는 마음은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하기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준비한 예수님의 장례와 향품은 무언가를 바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조건이 없고 사심이 없는 드림과 헌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드린 예물이 우리 예수님께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잘 섬겨드리기를 원하고 수고하기를 원하였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과 베드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통하는 자들, 낙심하는 자들, 고민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길까를 고민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10절에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오늘 정말 듣고 믿을 때 정말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나 처음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중에 정말 무서움과 놀라는 감정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는,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음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나머지 제자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도 바울이 후에 말하는 것처럼 후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래서 그 중에 태반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물론 그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슬퍼하던 자들이요 애통하며 낙심하던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의 탄식이 기쁨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낙심하여서 새로운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절망만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이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 또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삶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의 믿음과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부활의 선언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제 큰 위로와 기쁨,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명을 주님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없더라도, 아무에게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슬퍼하며 낙심하더라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선언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 이상 우리를 슬퍼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부활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로운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강하게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이 일어난 곳에,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이 기쁨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용기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음으로 복된 부활의 사람들, 부활을 따라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